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숙교회 가족 여러분, 2월 6일 월요일 큰숙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목사님도 설교하셨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좋은 땅, 어떤 땅에 씨를 뿌리냐에 따른 그 말씀의 성장, 씨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요. 오늘 본문도 씨 뿌리는 비유 중 하나로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실 내일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면 제밭에 뿌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십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지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밭에 그 교회 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확히 교회라기보다는 이 세상 안에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성경 옆에 각주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것으로 보리와 혹은 밀과 생긴 것이 비슷한 그러한 곡식입니다. 하지만 이 가라지를 독보리를 먹으면 습고요. 이것은 설사와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게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식물이죠. 이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라 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서 가라지도 보입니다마는 이 집 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씨를 밭에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 생겼나이까 추수할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 맛을 뿌리셨는데 이 가라지 이 가짜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가라지 이 독보리는 보리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라지를 뽑을 때 옆에 있는 보리까지 뽑히는 일이 다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어떻게 처리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0절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 가라지와 보리를 다 익을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타작마당 키질을 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키질을 하거나 타작마당 이렇게 깔아놓고 도리깨로 툭툭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라지, 알곡,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바람에 날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보리가 같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보리와 같이 있다는 이 표현이 저에게는 굉장히 다시 한번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같이 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그날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을 때까지 참으시죠. 하지만 그 환난의 때 혹은 인자의 때가 오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보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개신교 또 특별히 이 칼뱅주의에서는 이 예정론을 숭상합니다. 즉 보리는 보리요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라지인지 알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환난의 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환난의 때에 우리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가 판단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힘들 때 내가 주님을 찾는지 다른 것을 찾는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되고 건강하고 또 유명하고 유력할 때에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주변에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친구는 올바른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 내가 망하고 내가 돈 한 푼 없고 내가 정말 쪼드라들 때에 그때의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친구가 참 친구다. 이런 말이 있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과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나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정말 힘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키질을 하실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오실 때, 그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자인지, 그 타작마당에 도리깨로 찍어댈 때에 알곡과 같이 알이 찬 사람들은 남아있겠고, 그 알이 차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도리깨의 힘에 못 이겨 넘어가는, 흩어져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궁핍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많은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또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혹은 가라지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확신, 이와는 조금 더 거리를 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붙드는 것은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내 상황을 해결해 줄 돈이나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아침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 다시 한번 이 알곡에 사는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고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월요일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알곡의 삶, 나의 삶을 지켜서 가라지로부터 지켜서 전념되어서 알곡인데 가라지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알곡인데 가라지가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그 알곡이 처음부터 알곡이었겠습니까? 물론 가라지랑은 씨는 다르지만 그 알곡 즉 그 보리가 자라는 그 시간 가운데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양분을 빨아당기고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그 노력의 노력을 거쳐서 결국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곡은 나중에 밀알이 됩니다.
이 알곡의 중에 덜어는 그 씨앗이 또 다른 곳에 심겨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알곡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곡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 너무나도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리깨가 그 타작마당에서 칠 때에, 또 그 결을 날리는 키질을 할 때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때를 견뎌낼 때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 계속해서 이 가라지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뜻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세상적인 그 무언가, 유력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성공, 명예에 목매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알곡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지런히 광합성하고 부지런히 양분을 빨아들여서 부지런히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서 하나님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또 나의 인생의 때에 또 나의 이 알곡, 나의 이 알맹이, 나의 이 씨앗을 또 다른 곳에 심기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천국의 삶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날에 환난의 때를 견디어 우리의 신앙이 테스트되고 점검되고 확증되었을 때에 천국에서 그 14만 4천과 함께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주를 찬양할 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부더니 알곡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사라지는, 하나님,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의 신앙이 증명되는 그러한 우리 큰수교회 한 명 한 명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